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다 함께 너가 만일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오늘의 제5과 하나님의 가족. 우리 지금 배우는 성경,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 개역 개정 성경인데, 개역 성경에는 하나님이 가족이라고 하나님이 권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패밀리 오브 갓, 하나님의 가족이 어떤 뜻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T 성경이라고 해서 T, theological, E가 education, 또 E가 TE 할 때 extension 해가지고 계속 점점 더 평창해가는 우리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래서 제1과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것만 잊지 말고 우리 꼭 암기하면서 묵상하면서 우리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래서 이런 과정이 우리가 거듭남인데 한문어는 중생이고 우리가 영어로는 다시 태어난다 해서 born again인데 우리가 계속 우리 학습해가면서 한 과정을 거치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쭉 나가서 1장 14절까지가 영적인 주 테마가 어느 구절이든지 적용이 되고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인가 조금 난해한 경우도 생각이 들지라도 차츰 묵상하게 되다 보면 그게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하고 알게 되는 경우, 전기불이 반짝해지는 것 같이 반짝하면서 느껴지고 알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기록을 해서 이렇게 한씩 드리는 것은 그냥 이렇게 보라는 것도 아니고 가지고 다니면서 틈 나는 대로 읽으시라고. 얼마나 말씀이 힘이 있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얼마나 힘이 있고 그런지를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굴수까지도 이렇게 쫙이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안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우리가 영접하는 자 곧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도 하나님의 가족이 바로 그 권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감동받은 분이 있는데 그분이 김경순 집사님이십니다. 꼭 자기가 이렇게 휠이 느낌이 있는 곳마다 매일매일 암송하면서 우리가 쉬지 않고 배운다고 말씀하셔서 이분은 틀림없이 저보다 더 영성이 깊어지겠구나 이렇게 들어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절 그 다음에 12절 13절 14절 우리 한번 다시 잊어먹지 않았나 한번 테스트 겸 우리 기우수장 부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틀려도 괜찮습니다. 시작. 해처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영접하는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경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영화 진리가 충만하더라. 벌써 아멘. 예.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이 택정하시는 게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언제부터냐고 나옵니다.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정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가 우리가 그 천국 백성이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 가면서 우리가 가면 갈수록 영성이 높아지고 그래서 모리알같이 수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택정했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매일매일 감사해도 모자랄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게 그 뜻이 이제 오늘 하나님의 가족과 연결이 돼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임마누엘 우리 예수님이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항상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거를 느끼시는 게 영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본문 11절 말씀이 주절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누가 보면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고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묵상하게 할 오늘의 주절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매일매일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를 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찬송을 곡조를 붙인 기도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모르고 영접하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육신의 부모, 특히 여자분들은 제일 먼저 위기가 닥쳐오든지 뭐가 깜짝 놀라든지 그러면 어머나 그럽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엄마 나 어떻게 그걸 줄여서 어머나 갑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응답받는 게 기도의 응답이고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갑자기 위기 상황에 닥칠 때만 아니라 항상 우리가 그 데살로니가전서 말하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그리고 왜 그러느냐? 19절 말씀에 성령을 소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앞에 서지 않으면 소민이 되니까 항상 그래서 시편 1편에 주야로 묵상하는 게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 이유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면 스스로 입에서 찬양이 흐릅니다. 찬송가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9절 말씀입니다. 오늘 9절 말씀.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더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은 기도의 법칙이고 기도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에 근거하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우리가 방금 전에 한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부터 시작하면 우리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기억하고 사십니까? 물론 사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고 마태복음 6장 31절에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32절 말씀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고. 이미 우리 필요한 것을 아십니다. 기도하시기 전에 다 이미 알고 있고 꼭 기도해야 이러는 게 아니라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곧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태복음 18장 3절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는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의 의존적 존재임을 인정해야 하는 그 사람만이 천국 백성들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이죠. 나아가 천국 백성의 백성의 됨을 말씀하십니다. 이를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그 아들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아들이 핏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께 어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집은 곧 우리의 집입니다. 잘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하늘의 시민권은 곧 우리의 시민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향을 그리워하면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이러한데도 우리는 왜 기도를 소홀히 여기며 기도를 게을리하고 살까요? 이는 우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은 전적인 마음이 되지 못하고 그저 그러려니 하고 지내오며 이제껏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러면서 한 발은 여기 이 주일날이면 강단 교회에 들어놓고 강단에서 또 한 발은 세상 것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나서 딱 일주일에 한 번 왔다가 저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면 하나님 빠이빠이 다음 주에 또 만나요 하고 내려가는 건 아닌가. 이 강단에서 선포된 주의 종의 말씀마저 까맣게 오늘 무슨 말을 했지 잊어버리고 돌아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고 또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요구를 들어주시는 참 좋은 우리 아버지심을 알고 또 믿는다면 매일매일 아침 새벽 일찍 일어나서 누구를 만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야 되지 않을까요? 저 역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60이 다 되었어야 그때야 이 사실을 알아서 전부 여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나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이제는 늦었다고 생각될 때 그때가 바로 그때 늦어도 늦지 않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루도 빠짐없이 제가 신학을 시작하기 전부터 한 3년 동안 계속 기도의 답을 쌓고
하나님이 너무 늦지 않습니까? 기도하는데. 늦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괜찮다. 그런 마음의 응답으로 늦게 시작해서 늦게 안수를 받았고, 그래서 매일 아침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하나님의 선언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이제까지 보호하심으로 다 우리 이하나를 볼 때 제일 우리 막내 손자가 이하나인데 얼마나 감사한지 보면 시글시글 웃는 게 더 감사하고, 그래서 오늘이 제 5과 하나님의 가족인데 지난 1과에서 4과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할 부분을 총괄해서 우리가 그런즉 너희는 먼저 우리가 할 일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나머지는 보너스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우선순위가 그의 나라입니다.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계시는 임재하고 계시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세 형제들과 자매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그래서 이제 구약의 모든 율법 계명을 다 벗어나서 총괄해서 새 계명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주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새 계명의 부연해서 오늘 요한 1서 3장 16절 말씀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왜 그럴 수 있는가? 바로 이를 가르쳐서 십자가의 도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란 십자가 위에 천주교인들은 성례할 때 이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부르듯이 하나님에서 위에서 볼 때 하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 평행에서는 내 이웃 사랑인데, 그래서 그 하나님 사랑과 내 이웃 사랑을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르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래서 승리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딱딱한 말씀인 것 같지만 우리가 계속 그 영어로는 메디테이트를 합니다. 묵상하는 게 메디테이트라고 하는데 소는 이런 꼴을 먹을 때 이제 이런 잎사귀를 먹을 때든가 보면 무조건 혀로 핥아서 막 먹습니다. 그대로 씹지도 않고 넘어서 쭈그리 앉아서 곱씹으면서 메디테이트 한다고 계속 씹고 또 씹고 되새김질을 하는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빈칸에 하나님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메모해가면서 우리가 그리고 이 글씨가 그냥 보통 글씨가 아니에요. 그냥 막 쓰는 글씨 같지만 하나님의 사모함으로 이렇게 적은 거라서 이게 전에 적은 게 아니라 새로 옛날 것은 너무 유치한 것 같아가지고 새로 적어서 이렇게 쓴 것이니까 정성스럽게 이게 글자 한자 한자에도 힘이 들어있고 보시면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꼭 조용할 때 주머니 넣고 다닌다 쭉 펴서 보시고 또 읽고 그러다가 우리 김경수 집사님도 뭐 휠이 꽂힐 때는 항상 암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바로 암기 하는 방법은 목소리를 높여서 하면 귀가 들립니다. 또 보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시인하듯이 계속 하면 자기도 모르게 녹음이 돼요. 줄줄줄 나옵니다.
잠꼬대 할 때도 나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을 서지 않으며 이렇게 악인의 길을 쫓아가다가 또 서일 때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앉을 때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래서 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그 주님이 보너스 그러나 의를 구하고 난 다음에는 덤으로 나머지는 더 알아서 하시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5만 번의 기도 속에서 5만 번 응답받은 우리 목사님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항상 잊지 않고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품위를 잃지 않고 내일부터 당장이라도 새벽 예배 딱 우리 저기 저 유튜브로 이렇게 쭉 켜놓으면 드니까 기도하고 시작하고 우리가 우리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